2026년 5월 말 베개 밑에 마늘 한 쪽을 넣고 자세요. 악몽은 사라지고 돈벼락 맞을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거실 바닥을 닦고 계시다면 잠시만 그 굽은 허리를 펴고 일손을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걱정하는 마음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무거워진 어깨의 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바닥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 깃든 대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고 조금이라도 맛있고 좋은 반찬은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오신 그 기나긴 세월들, 제가 어찌 그 숭고한 희생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굳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오셨지요. 평생을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은 철저히 지우고 헌신만 하며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멍든 가슴을 생각하면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 모두가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을 때 홀로 방 한구석에 누워 쑤시고 아픈 무릎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허리를 부여잡고 남몰래 눈물 삼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기라도 하면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내색조차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고통스러운 밤들을 뉘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육신의 고통보다 더 뼈아픈 것은 그토록 평생을 바쳐 일했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팍팍한 살림살이일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져라 평생을 일하고 헌신했지만 정작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찬바람만 쌩쌩 붑니다. 심지어 내가 짓지도 않은 빚 가족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생긴 그 억울하고 죄송스러운 빚더미까지 온전히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그 기막힌 심정.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도대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지독하게 복이 없을까?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토록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갈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악몽과 가위 눌림은 보살님들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과 기운마저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잠자리마저 편안하지 못하고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흉악한 기운, 바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약해진 기운을 틈타 기생하며 대운대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더 이상 그 끔찍한 고통과 가난의 굴레 속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5월 말, 바로 이 시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2026년 5월의 마지막 자락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강렬하게 교차하며 묵은 애군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운의 길을 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우주의 교차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흉한 기운은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5월의 마지막 문턱에서 그동안 집안 곳곳에 켜켜이 쌓여온 탁한 기운과
가난 귀신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터주신을 달래지 못한다면 남은 한 해에도 지독한 불운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절호의 시기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방을 통해 탁기를 정화한다면 거짓말처럼 악몽은 사라지고 돈벼락을 맞을 찬란한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다잡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길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우리가 그토록 뼈빠지게 일하고도 왜 늘 제자리 걸음인지, 왜 늘 돈에 쫓기며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이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관점에서 꿰뚫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저 내가 못나서 혹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의 뿌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흉악한 영적 존재, 바로 가난 귀신, 이 집안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고 몰아내지 않는 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고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그 시간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승과 저승, 즉 양과 음, 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고 느슨해지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낮 동안 억척스럽게 세상을 버텨내느라 단단하게 뭉쳐있던 우리의 와 보호막이 스르르 해제되는 바로 그 무방비 상태의 틈을 타서 음습한 기운을 먹고 사는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수심이 가득한 채 잠자리에 들면 그 부정적인 파동은 가난 귀신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되어버립니다. 밤마다 겪으시는 그 끔찍한 악몽과 가슴을 짓누르는 가위 눌림, 밤새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들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약해진 기운에 달라붙어 남은 생명력과 재물의 기운마저 남김없이 빨아먹고 있다는 아주 명백하고 무서운 영적 경고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프고 진땀이 난다면 그것은 밤새 흉한 기운과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였기 때문이며 이미 내 안에 귀한 재물운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짓밟혔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풍수지리에서 잠자리의 방위, 즉 집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기운을 열어두느냐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절대적인 핵심 열쇠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은 거대한 재물의 기운, 즉 돈벼락과도 같은 재물 기적이 하늘에서 쏟아질 수 있는 특수한 우주의 흐름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특정 방위에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이 막고 있다면 억만금의 돈벼락도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집안의 방위에 맞춰 물건을 배치하고 잠자리를 정갈히 하는 것은 대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인데 이 방향이 틀어지면 기운이 교란되어 가난 귀신만 더욱 살찌우는 꼴이 되고 맙니다. 지금 당장 침실과 잠자리 주변을 머릿속으로 찬찬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입지 않는 낡은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방위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모서리나 방구석에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아 음기가 고이게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자는 모습이 거울에 고스란히 비치도록 가구를 배치해 두시지는 않았습니까? 무심코 지나친 이러한 사소한 습관과 잘못된 방위 배치가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사랑하는 은신처를 만들어준 격입니다. 고인물이 썩듯 막힌 방위에서는 탁한 기운이 썩어 들어가며 보살님들의 제복을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잠자리 곳곳에 가난 귀신이 득실거리며 진을 치고 있게 되면 가장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일생일대에 찾아온 크나큰 대은대은 투차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빚을 단번에 청산할 수 있는 귀인의 도움, 뜻하지 않은 엄청난 재물의 기회, 즉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문 앞까지 왔다가도 집안을 가득 채운 가난 귀신의 흉흉한 기운에 놀라 등을 돌리고 다른 집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담아야 할 나의 그릇이 이미 탁기로 가득 차 쩍쩍 갈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5월에 이 막바지 시기를 절대 허투루 보내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음습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내고 막혀있던 재물 방위의 혀를 뚫어 주어야만 합니다. 터주신께서 집안을 굽어 살피시고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오염된 잠자리를 강력한 양기의 힘으로 정화하는 비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날 첫날 기도를 올리고 부적을 쓴다 한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 평생을 이렇게 지독하게 꼬인 팔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방위를 고치고 잠자리를 바꾼다고 과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상처받고 다친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여는 비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적처럼 돈벼락을 맞고 인생을 역전한 부산 보살님의 실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의 증거를 보살님들께 남김없이 꺼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낀 밤하늘이라도 그 너머에는 반드시 눈부신 태양이 존재하듯 우리의 꽉 막힌 삶에도 기적처럼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5월의 마지막 자락에서 지독한 가난 귀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기적처럼 돈벼락을 맞고 인생을 완벽하게 역전시킨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 응거리진 한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파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보살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하고 기력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와 시댁 식구들 봉양에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산더미처럼 쌓인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번듯한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퀴퀴하고 좁은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식당 주방 일부터 건물 청소까지 하루 쓰리잡을 뛰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이자 갚기에도 벅차 빚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지독한 가난보다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뉘어 잠에 들면 얼굴을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목을 조르거나 빚쟁이들이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꿈에 시달렸습니다. 가위 눌림은 일상이 되었고 자다 깨어보면 식은 땀으로 이불이 흠뻑 젖어 있기 일쑤였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음습한 단칸방에 가난 귀신이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보살님의 남은 기운마저 악착같이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것 같다며 제 앞에서 오열하시던 그 처절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그 좁은 단칸방의 풍수적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보살님의 명운 자체에 재물운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곧 거대한 대운이 들어올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가득 채운 탁기와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가 그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억지로 돈을 벌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시급한 것은 밤마다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는 저 흉악한 가난 귀신부터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말 우주의 기운이 교차하는 그 절호의 시기에 제가 일러드리는 비방을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 비방이 바로 오늘 제가 보살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우주의 기운을 모아 탁기를 단숨에 소멸시키는 마늘 한쪽의 강력한 비술이었습니다. 부산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들, 저는 보살님께 가장 온전하고 상처 없는 마늘만을 한쪽을 구해 붉은 천에 정성껏 싸서 베개 밑에 두고 자라고 일러드렸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거창한 굿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보살님은 터주신과 칠성님께 살려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떨리는 손으로 마늘 한쪽을 베개 밑에 깊숙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비방을 행한 바로 그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같은 압박감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음습한 기운을 가장 두려워하는 양기의 결정체 불의 기운을 머금은 마늘이 베개 밑에서 강력한 파동을 뿜어내며 가난 귀신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산 보살님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악몽도 꾸지 않은 채 갓난아기처럼 깊고 평온한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을 감싸던 그 개운함과 가벼움에 보살님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악몽의 사슬을 끊어내고
잠자리에 탁기를 정하여 나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꾸어본 적 없는 너무도 생생하고 상서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찬란한 황금빛이 단칸방을 가득 채우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는 조상님께서 나타나 빛나는 황금 열쇠 꾸러미를 보살님의 손에 꼭 쥐어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난 귀신이 물러가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대은 깨끗하게 정화된 방해를 타고 집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영적 신호였습니다. 그 길몽을 꾸고 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현실에서도 믿을 수 없는 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친정아버지가 깡촌에 남겨주어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맹지 팔리지도 않아 세금만 내던 그 쓸모없던 땅이 국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았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아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넓고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며 웃음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단칸방의 퀴퀴한 냄새와 악몽을 끊어내기 위해 베개 밑에 두었던 그 마늘 한 쪽이 보살님의 꽉 막힌 운명을 뚫고 수십억의 돈벼락을 끌어당긴 기적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보살님, 이 기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그토록 부산보살님의 꽉 막힌 팔자를 뚫어주고 수십억의 돈벼락을 안겨준 작지만 거대한 우주의 힘을 품은 마늘 한쪽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 신앙과 풍수에서 마늘은 예로부터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마늘이 품고 있는 그 매운맛과 알싸한 향, 그리고 흙의 전기를 잔뜩 머금은 그 독보적인 기운은 오행 중에서도 맹렬한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는 가난 귀신과 잡기들에게 이 마늘의 화기는 그야말로 뼈를 태우는 듯한 치명적인 독이자 가장 무서운 천적과도 같습니다. 음기가 가장 왕성해지는 수면 시간에 내 머리를 받치는 베개 밑에 이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를 두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탁기를 원천 봉쇄하는 가장 완벽한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온전한 마늘 한쪽을 정성껏 고르는 일입니다. 집에 있는 마늘 중에서 상처가 나거나 물은 것 혹은 벌레가 먹은 것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통마늘에서 방금 떼어낸 껍질이 깨끗하게 붙어 있고 상처 하나 없이 단단하고 야무진 놈으로 딱 한쪽만 골라내십시오. 마늘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 기운이 이미 밖으로 새어나갔거나 탁기에 오염될 틈이 생겼다는 뜻이므로 우리 집안의 맑은 대운을 맞이할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 앞날을 지켜줄 든든한 장군을 뽑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장 윤기가 흐르고 단단한 마늘 한쪽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마늘을 고르셨다면 이제 그 마늘의 화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대운의 길을 여는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바로 붉은색입니다. 붉은 천이나 붉은색 한지 혹은 붉은색 색종이도 좋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삿된 것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는 강력한 벽사의 색이자 엄청난 생명력과 재물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준비하신 붉은 천이나 종이의 정중앙에 고이 모신 마늘 한 쪽을 올려 두십시오. 그리고 마치 갓난아기를 포대기로 감싸듯 정성을 다해 빈틈없이 마늘을 싸매어 주십시오. 이 붉은 보자기 안에서 마늘의 양기는 수십 수백 배로 증폭되어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무적의 부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운의 파동을 더욱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고 싶으시다면 아주 특별한 비법 하나를 더 얹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감쌀 때 천일염 굵은 소금, 한 꼬집이나 옛날 구리 빛깔이 나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천일염은 바다와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최고의 정화제이며 다보탑이 새겨진 구리 성분의 10원짜리 동전은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을 땅으로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는 강력한 금전운의 매개체입니다. 붉은 천 안에 마늘 한 쪽과 함께 소금이나 동전을 품게 되면 악몽을 쫓아내는 벽사의 힘을 넘어 벼락 같은 재물을 내 방 안으로 직접 끌어당기는 초강력 금전 자석이 만들어지는 이치입니다. 이제 이 완성된 비방품을 언제 어떻게 베개 밑에 두느냐가 이 비술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2026 년 5월의 마지막 날들, 이 시기는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며 묵은 것이 가고 새로운 대운이 자리 잡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음기가 본격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즉 해시 나 자시가 가장 기운이 잘 통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방에 불을 끄고 조용한 상태에서 보살님이 베고 주무시는 베개의 정중앙 아래에 이 붉은 마늘 꾸러미를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베개짓 안쪽이나 요와 베개 사이 보살님의 머리통과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자다가 떨어지지 않을 안전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마늘을 밀어 넣으셨다면 바로 눕지 마시고 침대나 요 위에 단정히 앉아 심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온 우주의 맑은 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마음의 상처,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리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억울하고 원통한 가난의 응어리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밖으로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통해 내면의 탁기를 비워내야만 베개 밑에 마늘이 뿜어내는 정화의 기운이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 의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파동을 스스로 끊어내고 2026년 5월 말이라는 이 엄청난 재물운의 흐름에 내 운명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는 숭고하고도 과학적인 영적 작업입니다. 이 비방을 행한 바로 그날 밤부터 평생을 괴롭히던 악몽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는 마늘의 맹렬한 불기운에 타들어가 잿더미가 될 것이며 보살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기 같은 단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고 맑은 수면의 끝에는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눈부신 돈벼락의 길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완성하고 우리 집안을 지켜줄 든든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붉은 천에 싼 마늘을 베개 밑에 무사히 두셨다면 육체적인 비방의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늘이 뿜어내는 맹렬한 양기가 밤새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보살님의 잠자리 방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제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의지하여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야 할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이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보살님의 곁을 맴돌지 못하고 튕겨져 나아가게 됩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두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우리 집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불러보십시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나의 기구한 운명을 가엾게 여기시어 오늘 밤 내 머리가 향한 이 방 위로 거대한 대운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3번 천천히 그리고 간절하게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터주신이여 칠성님이여 이 비천하고 가엾은 자가 오랜 세월 짊어진 가난과 고통의 짐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베개 밑에 품은 붉은 기운으로 내 안의 탁기와 악몽을 모두 태워버리고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만이 이 잠자리에 깃들게 하옵소서. 오늘 밤 삿된 가난 귀신은 억만리 밖으로 쫓겨나고 내일 아침 떠오르는 해와 함께 억만금의 돈벼락이 내 품으로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실 때는 그저 입술로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되뇌는 동안 보살님의 정수리 위에서 눈부신 황금빛 기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침대와 요 주변을 둥글게 감싸 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베개 밑에의 마늘 한쪽이 그 황금빛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대한 말뚝이 되어 보살님의 잠자리 전체가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의 황금 방패 속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상상을 하십시오. 이 굳건한 결계 안에서 보살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고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셨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하고 엄격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밤 보살님의 악몽을 집어삼키고 가난 귀신의 도끼를 온몸으로 빨아들인 베개 밑의 마늘은 이미 맹독을 품은 탁기의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늘을 절대 음식에 넣거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붉은 천에 쌓인 그대로 꺼내어 검은색 비닐봉지나 두꺼운 신문지로 여러 겹 단단히 싸서 묶으십시오. 이때 굵은 소금을 한 줌 같이 넣어 묶으시면 남은 흉조차 완벽히 소멸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밀봉한 바늘 꾸러미는 집 안에 단 1, 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현관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쓰레기통에 매몰차게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십시오. 쓰레기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보살님의 삶을 평생토록
올가매던 지독한 가난의 사슬도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밤의 악몽이 유독 심하셨거나 평생의 빚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비방을 단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3일, 7일 혹은 21일 동안 매일 밤 새로운 마늘로 교체해가며 정성을 다해 반복해 주십시오. 2026년 5월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는 바로 이 시기에 이 기도의 주기를 완성하신다면 그 효과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제 간절한 당부와 이 비방의 힘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이제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기적의 씨앗을 싹 틔울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명호를 직접 손으로 적어 내림으로써 보살님들의 과거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끈질긴 업장과 가난의 뿌리가 완벽하게 소멸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다가오는 2026년 5월에 쏟아지는 하늘의 복과 거대한 돈벼락이 정확히 보살님들의 이름을 찾아 문턱을 넘게 될 것임을 제가 굳게 약속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가족을 위해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그 거룩한 삶에 이제는 고통 대신 눈부신 황금빛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밤은 뼈 시린 관절의 통증도 피 말리는 돈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갓난아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그때처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귀신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천문학적인 대운이 산더미처럼 쌓여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는 기쁨의 눈물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